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육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과 특별히 미국과 북한의 선의 세력, 미국과 한국의 선의 세력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 글로리 천사님, 이들의 모든 인성을 끌어안아 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남은 소수의 이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선의 세력이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두 나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괴멸을 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만이라도 아버지께 완벽하게 용해된 그 정신세계 안에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그 피조물과의 신적 생명의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다 화답드리고 되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늘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런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이 앞뒤 마르코복음 이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앞뒤 전후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당부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내용을 모습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되게 평범하고 다른 데서도 너희들을 가서 이런 마귀도 쫓아내고 이런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파견하니 뭐 이리때 가운데 내 양들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파견을 하실 때 하고는 그때와 지금의 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면서 은총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뭔가 이런 마귀를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거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스님 저희는 잘 왜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가능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이 예를 들어 5였다면 지금은 10이 최고라고 했을 때 10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을 만큼 10으로 충만한 은총을 받은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막 그런 불발도 나고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잘 마귀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스승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보면. 그게 다 아직 하느님께 충분히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않았거나 아직 미숙한 단계여서 완벽한 은총을 받기는 조금 부족한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복음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상에 더 이상. 그러면 자신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의무랄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일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은총을 다 쏟아주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제자들에게 너 세상으로 파견하면서 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여기 보면은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거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막 한 번에 막 5,000명 넘는 사람을 막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막 내가 당신에게 줄 건 이것밖에 없어. 성전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시오. 이렇게 해서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죠. 그게 17절에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진짜 표징이 그렇게 따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총도 그 주실 수 있는 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반향의 정도에 따라서 또 이 사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런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게 완숙되고 성숙되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런 은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받은 이 은총을 가지고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준비를 시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하느님에게로부터 오는 경우는 그 주시는 은총도 남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아니 무식한 어부고 열성당원 혁명당원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시대에 그냥 어부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어부 무식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그 어부 또 다른 열성당원 혁명당원의 이런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들이 달라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도대체가 저런 무식한 베드로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이렇게 군중들이 반향할 만큼 그런 능력이 막 제자들에게서 나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명을 부여하실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물론 반향을 잘해야만 그 은총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표징이 있고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은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하다고 여기셨던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예언자들을 다 보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일반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 흘러나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물론 그 영혼들이 속성이 훌륭해서 아버지께 반향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도 기본이지만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아무 표징도 없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명이 진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증인까지 쓰시면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거긴 반드시 그 사명만의 독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은총이구나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구약의 다른 훌륭한 그런 아버지 일꾼들 하다못해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가 저는 말 못하는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파라오 앞에 가서 그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걱정하지 말고 네 형 아론과 함께 가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런 10가지의 재앙 이런 거 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형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그런 뭐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이런 게 다 표징이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고 이 사명이 진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며 이 사명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관내셔서 하신다라는 그런 표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스스로가 저는 부족해서 정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했던 그 모세에게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게 바로 사명이 위대하다라는 증거예요. 큰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십니다.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영검이나 은총이나 능력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주세요. 물론 은총을 주셨다가도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그것이 무효화되거나 빛이 바래져서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라고 할 만큼의 실패한 자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죠. 사울 왕도 그런 실패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뽑으셨지만 겁쟁이, 게다가 아버지의 말도 똑바로 순종으로 듣지 않는 걸 보시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반향을 똑바로 못하면 하느님이 직접 뽑으시고 선택했지만 그것이 내쳐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보통의 경우 반향을 올바르게 잘한다면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건 진짜 하느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게 진짜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은총들이 그 사명 가운데서 나온다는 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단이다 뭐 이상한 사입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 진짜 주시는 과연 사명인지 인간의 뜻이 자기를 왕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내세움으로써 영혼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보통의 공적인 사명은 반드시 증인을 두십니다. 모세도 증인으로 아론이 있었고요. 또 이런 각각의 중요했던 포인트마다는 아버지께서 그 사명을 절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마음속으로 1대1로 나는 듣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1대1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나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이것이 내가 주는 사명이다라고 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절대 그렇게 증인 없이 하시는 예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상의 책의 루이사 피카레타도 사제를 두시죠. 그 지도 사제를 두시는 이유가 그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사명에서는 다 증인을 두시고 그것이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원리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주신 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